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행복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3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30절부터인데 31절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30절부터 32절까지는 또 33절부터 34절까지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은 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또 뭐냐면은 어렵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30절부터 34절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보면은 우리는 업보에 갇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늘 죄인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시주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고행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데 선택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럼 뭐냐? 할 거 없네? 그래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누리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상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뭔가 복 주시고 뭔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게 모두 짐이 돼요. 책임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지 못하면은 왠지 죄책감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좀 작게 하면은 뭔가 찝찝한 거예요. 나 좀 복 좀 작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타 종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미래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놔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형수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큰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콜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방탕할 때, 내가 아직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은혜란 게 없습니다. 은혜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란 말을 너무 많이 쓰지만 왜? 타 종교에서는 내가 무엇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느 분이 타 종교에서 유명한 어느 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지옥에 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시주도 하고 뭐 돈도 바치고 다 했지만, 열심히 고행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지옥이더라 이거예요. 왜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서 죽었던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형수 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타 종교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다 하셨다. 자,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 하나님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미 다 하셨어요. 둘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 하나님 나를 픽업을 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누구도 손 못 대.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도 손 못 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는 누구도 고발도 못하고, 누구도 정죄도 못하고, 아무도 정죄나 고발하지 못한다. 왜? 내가 찍었는데 누가 나한테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나는 거는 온통 죄밖에 없고, 남자들은 늘 요즘같이 SNS나 게임이나 음란에 빠지게 되고, 클릭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요즘은 보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막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수로 막 그런 게 열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이런 음란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이 일어납니다. 야, 진짜 나도 진짜 뻔되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죄를 또 회개할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회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른 친구들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죄책감도 없냐? 완전히 뭐 얼굴에 몇 센치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빈대도 낯짝 있지. 그래, 나는 더 이상 안 돼.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이제 나도 낯짝 있지. 어째 또 가서 또 회개 기도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역시 안 되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은, 이런 죄책감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야, 아무도 손 못 대. 사탄이라 할지라도 손 못 대. 죄책감, 정죄감, 손 못 대. 손 대지 마. 이건 내 거야. 알았지? 이 말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3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댄다. 우리 한번 해보면, 아무도 손 못 대. 아무도 손 못 대요. 여러분들 누구도 정지할 수도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끊을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사탄들은 끊임없이, 봐봐요, 쟤 봐봐요, 또 범죄하잖아요, 또 짓잖아요, 또 짓잖아요. 쟤 그런데 당연히 그대로 두겠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안 돼. 아무도 손 못 대. 내가 선택했어. 내가 죄 때문에 죽었어.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내 자녀를 영화로운 자리에 옮겼어. 이미 결정했고, 이미 미래까지 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 안 돼. 손 못 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손 못 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집사는 내 거야. 내가 선택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서 어렵게 만들었고 너 앞으로 영원히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야. 너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 죽어서 천국 와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같이 말씀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정말 확신하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23년 전에 우리 크리스찬 연극인인데 그분이 했던 모노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내가 감명 깊게 탁 이렇게 봐가지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화를 전제로 해서 만든 건데 그분이 모노드라마를 한 건데 스위스를 배경으로 한 건데 스위스 알프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굽이굽이 길도 멋있지만 아차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그곳에서 버스를 이제 관광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자는 사람도 있고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버스가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이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지 않아요. 브레이크 파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비를 내려가는데 그 가속도를 붙는다든지 커브 틀 때마다 덜컹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몇천 미터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한 고비를 넘고 두 고비를 넘고 세 고비를 넘을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죠. 근데 마지막 이제 두 고비만 넘어가면은 이제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차가 자연히 오르막길 올라가지 못해서 서게 되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가는데 마지막 다섯 고비를 딱 두고 내려가는데 이제 됐다 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건널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막 난리 났어요. 빨리 더 눌려요. 그래서 그 기사는 빵빵 눌리는데 아이들이 막 다 피했습니다. 다 피했는데 한 아이가 그곳에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대로 갔다가는 아이를 치어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아이들을 피하다가는 모든 승객들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이에 차는 속도가 붙어서 점점 내려갑니다. 결국 아이는 차에 치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차는 언덕바지에 올라가서 서죠. 그래서 서자마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치였어. 아이가 죽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아이를 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는데 이 버스 기사는 내려서 뛰어서 그 아이에게로 갑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막 살인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버스 기사가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승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였구나.
그 친아이는 바로 기사 아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해줬냐 하면은, 드라마를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관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노드라마로 실한데, 그것을 모노드라마로 제가 보고 얼마나 그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2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함께 창조를 했던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비통함,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지 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고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거예요. 세상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구원을 못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천국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누구도 내가 단언하건대 너를 고소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가 사실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리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래서 어렵게 만드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약속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그 아들이 당당하게 다닙니까? 비록 슬리퍼를 신고 바지가 찢은 걸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 때는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는 문이 열릴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자기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고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것을 주지 못하겠느냐? 무엇을 못 주겠느냐? 내 아들까지 다 줬는데 더 이상 무엇을 못 주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부르기를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 아들인 줄 알고 당당하게 살고
또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빌빌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나라, 거룩한 나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두드립니다.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친척에게, 인맥으로, 백으로 우리는 자꾸 두드리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더 이상 무엇을 내가 너에게 못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 봐.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런 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필리핀으로 옮겼습니다. 아내와 제가 가방 2개 들고 갈 때 참 마음은 너무 착잡하고 너무 폐잔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척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들 전부 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 첫 번째 교회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질 돈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교회는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2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준 뒤에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방법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한 집안을 방문했는데 그 집안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마치 매트레스 4개 정도 있는 정도 집이에요. 그런데 매트레스 4개 있는 집이 얼마나 작은데 그 집에 가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애가 7명. 이혼한 엄마는 안 보여. 어디 갔느냐니까 한 달에 60만 원 벌기 위해서 사우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야,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딱 자니까 딱 7명 누우니까 딱 맞는 맨바닥에. 이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마음이에요. 애는 왜 이리 많나? 그 아이가 제일 큰 아이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둘째 아이는 그때 16살이었는데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잘 것도 너무 그러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려서 16살에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번 잠깐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이 집안의 이 가난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끊을 방법이 없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큰 딸을 내가 잘 키우겠다.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그 딸을 제가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가면은 3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비자 하면은 한국에 가면은 귤이나 사과 같은 거 따는 게 있대요. 3개월 동안 외국인 노무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딸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3개월에 5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아이가 생각할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것도 3개월 만에. 야,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렇게 그 아이가
나한테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신학교 그만두고 저는 여기 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3개월 동안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왔다가 또다시 일 있으면 또 가서 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마음에 진짜 가슴 아픈지. 왜냐하면요, 그렇게 돈 맛을 들이면은 다시는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날 기도하자 하고 밤새도록 참 이 가난 때문에 생긴 이 이야기들 울면서 참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선택해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간다는 게 지난밤에 밤잠 못 자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하고 나누면서 또 왠지 저도 이렇게 가난한데 차라리 그만두고 좀 돈 벌지 그냥 이 마음도 저한테 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저도 뭐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난지. 그래서 같이 안고 그냥 또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환경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미래 문제로, 진학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당장 눈앞에 있으면은 그것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게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 내 구조나 생활 구조나 마음 구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높음과 낮음과 권세와 그리고 또한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있는 줄 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인 줄도 안다. 그렇지만 39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한번 찜한 너를 어렵다고 한 너는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요. 제 아들이 외국에서만 쭉 살아서 선교사 아들도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만 살아서 군대 갈 때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게 독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도 지킴이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독도를 가볼 기회도 없었고 또 외국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잠깐 들어와도 독도까지 갈 만한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독도에 있으니까 내가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독도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죠?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왜? 내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아이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으니까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중국어 잘한다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가서 공부하게 됐어요. 오클랜드로 갔습니다. 오클랜드 가니까 또 오클랜드가 어디 있는가 또 찾아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제가 또 지금 요즘 구글이 잘 되니까 이제 지도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구글로 다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왜 이래 제가 뒤집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한 뒤에 제가 국제학교 교장으로 비자 때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다니면서 사고 칠 때도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한참 사고 치느라고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고 막 담 넘고 막 이럴 때 화장실 넘어서 화장실 창문 그 작은 데를 넘어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안 잡히면 되는데 잡혔어. 그래서 혼났어요. 야단 맞았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웃으면서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빠 그때 속 많이 상하고 저 상당히 미웠죠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그때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했어.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사랑했어. 아들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랑한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아빠의 배반적인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아들은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나 사랑하지 않을 때 못할 때나 잘할 때나 변함없이 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잘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추적자. 무슨 추적자요? 사랑의 추적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버지는 아들을 추적하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잡았고 선택했고 너를 어렵다 했고 너를 영화롭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쉼을, 성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나는 영원히 약속된 대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특히 제가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든지 가면은 다 조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왠지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 잘 듣다고 예수 이야기만 하면 좀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분도 안 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을 쫑깃하고 듣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게 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 사랑의 추적자의 추적을 당하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대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몇 분에게 커피를 얻어 마셨지만 우리 권사님은 매일
이 권사님은 매주마다 커피를 집에서 타오고 주신 저에게. 그것은 저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저는 권사님의 사랑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을 봉사하는 분, 아침에 운전을 하고 또 밥을 퍼고 하는 이런 분들은 밥을 펀 게 아니에요. 사랑을 펀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날라다 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청소해도 교회도 깨끗해지지만 자기 마음도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청소했는데 고달프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논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회개로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희망이 더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더 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즐거우면서 내 창고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추적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추적자, 우리 10년 가운데 헤매는 그 가운데서도 추적을 하셨어. 기어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추적자에 여러분 잡히셔서 여러분 삶이 더욱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시고 또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영광스럽다 하시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